요한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모든 인간은 3번 태어난다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모태에서 나는 것이고, 둘째는 결혼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결정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도 자신의 의지만은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권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과 거듭나는 것, 그것에 더 중요한 것을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또 양가 가족들의 가슴을 설레는 날이기도 해요. 결혼을 잔치 축제라고 합니다. 이 잔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기쁨과 잔치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계시고 제자들도 함께 다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때 가나에 갔을 때 이제 잔치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자, 2절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정함을 받았더니, 정통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마치고 일주일 내내 춤, 노래, 연애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집 잔치는 예수님과 친족 관계,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아무나 초대합니까? 나와 연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그 집의 수준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음료수예요. 그러나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이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가난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난감한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로켓 배송으로다가 그냥 가져와라 하면 다 가져오겠죠. 근데 당시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잔치 뒷주인과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잉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을 거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자,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 여자여라는 표현은요, 어머니 그 마리아를 무시하는 호칭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담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표현은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머니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때 하나님 약속된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요, 내 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급해요. 당장 기도하면 당장 뭔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기다려라 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좀 더 당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내 때에 맞춰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좀 당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내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급하게 계속 다급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셔요. 침묵하시는 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제목에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해서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기해 둡니다. 자,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자, 마리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만히 계시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하라.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두세 통 드는 물항아리 6이 놓였다. 유대인의 결례. 유대인들은요, 식사 전이나 종교의식 전에 손과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에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놨어요. 여기 두세 통 드는 항아리 그 용량 하나에 보통 80리터에서 120리터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개를 합치면 보통 한 480리터에서 72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 그러세요?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줄 아구까지 채웠다. 자, 항아리 6에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운다는 것은 항아리를 가득 넘치게 직전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완전히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고, 하인들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물을 갖다가 또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이 꾹 이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이 이어져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연회장에다가 그냥 갖다 주라. 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 자체보다 순종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떠서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여전히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떠서 순종하고 갖다 줍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 믿음은 결과를 본 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응?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해놓은 곳에 갔다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건넜어요? 발을 내디디니까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내디니까 갈라져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결과를 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하인들이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이거 물인데 뭘 갖다 주냐고, 그러면서 안 갖다 줬다면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겠어요? 갖다 주라니까 그거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만약 물이라면 하인들은 꾸중을 받을 상황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신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는 때로 위험과 부담이 따르지만 믿음은 그 부담을 감수하는 겁니다. 갖다 주었더니 짧은 한마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도 변명도 없이 즉시 행동합니다. 그 순종 끝에서 물은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기적의 통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인들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다 채우기까지 여전히 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손님들에게 갖다 줄 때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이런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손님들이 얘기합니다. 자,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물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들은 포도주를 떴고 그들을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요, 물이 포도주로 되라고 명하지도 않았고 말씀만 하셨어요.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다가 쓰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때도요.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게 해서 먹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년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가 있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야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래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긴다.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하인들을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시니 하들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 없이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지만 왜 순종의 삶이 뒤따르지 못할까요? 환난, 시련,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어떤 기도라든지 무슨 일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어떤 일을 이루어야 돼요. 또 오늘 우리가 가서 무엇을 사야 되고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그럼 기도하면서 그걸 한번 쭉 한번 흘러가 보면 생각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아,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오늘도 어디를 갔다 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다 한 달에 갔다 와.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님이 같이 계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그리고 모든 일을 그걸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과정이 잘 또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는 거하고 그냥 행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고 그 믿음이 힘들었을 때는 더 크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 있는 것조차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성도답게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또 행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0절에 얘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포도주의 품질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 표적이 가진 영적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시간이 지나면 질이 떨어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점점 풍성해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요 양도 많고 품질도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의 말은 칭찬, 신랑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증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점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끝에 제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작이 미약한데 끝은 창대하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세상은 용두사미가 많습니다. 거창하게 뭐 벌려놓고 뭔가를 이룰 것처럼 하다가 끝에 가서 시지부지 되는 그것이 용두사미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시작은 정말로 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점점점 나아지는 게 창대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이 이게 다가 아니다. 내 자녀들의 삶이 지금 그 삶이 다가 아니다. 언젠가 더 나아지고 좋은 일로 달려나갈 거다.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 위에 그런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의 삶만 보시면서 내 신세 한탄하면은요 끝도 없습니다. 나만 괴로운 거예요. 이런 삶에서 우리는 좀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되고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사건을 이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마치신 후에 오늘 여기 요한은요 그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이 처음 표적, 요한복음은요 기적이라는 표현보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로 변한 거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계시였다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는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이 아니라 평범한 혼인잔치집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낸 영광은 창조주의 능력, 풍성한 은혜, 메시아의 권세,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특히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기쁨의 시대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진 거예요. 야,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러니까 더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한 번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고 그랬을 때 믿음이 더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응? 안 깊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응?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셔서 해결되었다. 아,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요. 믿음을 더 굳건히 서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몰라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하나님 응답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항상 찾고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표적은 단순히 감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록 자라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 듣고 표적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더 확실하게 믿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때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나의 삶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또 이동하셔요. 자,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대요. 갈릴리 북서쪽 있는 도시로서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형제, 제자들 다 가셨는데 거기서도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문 곳이었습니다. 이제 곧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 청결 정화 작업이 이제 또 13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